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훈련을 40년을 했거든요. 40년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하려고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간 메시지 내용 중에 한 구절이 됩니다. 이스라엘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복해야 할 성읍은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뭐였죠?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장 큰 성이고 너무나도 들어가기 힘들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아니었고요, 광야에 떠돌이 신세로 가다가 무기도 없이 철병거를 가진 이 여리고성,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읍을 점령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 말 없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울리면 함성을 크게 외쳐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할 때는 어느 거창한 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하시면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다. 순종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성 생각하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2018년에 후암동 기쁨의 교회에서 분립개척으로 이 강남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설해마을의 한 카페에서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교회를 처음 시작하려고 7월 달에 이제 가봤는데 중간에 교회라고 하긴 너무 힘들 만큼 커다란 대리석 테이블이 있었어요. 너무 커서 의자를 놓을 자리가 없을 만큼 둥글게 모여서 그냥 작게 예배하라나 보다,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거기 갈 때마다 사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대리석 테이블 무너질지어다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의자 놓을 자리가 없어요 하면서. 근데 이 청년이, 이전에 다녔던 청년이 저희에게 선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카페 교회로 쓰세요 목사님 하고 선대해 줬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이 대리석 좀 어떻게 할 수 없냐 얘기는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여리고성 돌듯이 매번 갈 때마다 대리석을 제가 돌았어요. 돌면서 대리석만 없으면 뭔가 교회 모양 될 것 같은데, 신기한 게 7월 첫째 주에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갑자기 카페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근데 이 청년이 5층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예배를 시작하시라고 공간을 열어줬어요. 첫날부터 과관이고 참 너무 쉽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정말 5층 가장 여름 그 더운 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에어컨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뜨거운 이 열기와 또 땀을 이렇게 막 흘려가면서 예배를 처음 시작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예배를 한 2달 정도 여름을 그렇게 났어요. 너무 힘들게 났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리모델링이 마치고 9월 첫째 주에 또 설립 예배와 함께 드리려고 갔더니 하나님이 대리석 테이블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리모델링이 됐는데 완전 교회로 세팅이 된 거예요.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전혀 교회라는 걸 알지 못했고 그냥 한 사람이 어떻게 전체 진두지휘를 맡아서 리모델링을 해줬는데, 카페가 정말 교회처럼 대리석이 없어지고 앞에는 강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의자도 놓고 시작할 수 있었다.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여리고성 무너졌다라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4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은혜 속에 저희가 이곳까지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2번째 성읍을 점령하려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그 성의 이름은 아이성입니다. 이름이 아이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작고 초라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사기가 충천해 있었어요. 야, 뭐 여리고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아이성쯤이야 별거 아니다, 문제 아니다. 전략 딱 짜고 이제 먼저 사람들 보내서 몇 명 정도 가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한 2,000명 정도 가면 되겠다고 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패를 한 것입니다. 갔더니 이 도망쳐 오기 시작하면서 36명의, 저희 본문 보면 36명의 사람이 죽고, 이 표현 한마디면은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완전 패배했고요, 완전 위축됐고요. 마음이 물같아졌다라는 마음이 뭘까요? 이제 더 이상 의기를 상실한 겁니다. 더 이상 힘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큰 패배에 위축감이 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여리고성에 대단한 승리를 주셨는데 왜 아이성 앞에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이 죽고 도망쳐오고 우리 마음이 물같이 쏟아질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7장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 있는 전리품들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었거든요. 그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다 주님께 봉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헤렘이라는 뜻 중에 하나는 진멸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전리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취했을 때 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취하지 말라, 그거 진멸했다, 다 없애라, 그리고 나에게 봉헌해라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 한 명이 몰래 전리품을 임마이 포켓한 거예요. 가지고 간 거예요. 몰래 이것을 주운 것입니다.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는데 너희가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능히 맞서지 못하고 패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성공과 패배, 앉고 일어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4주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아간, 개인적인 죄, 특별히 암적인 존재, 몰래 숨겨져서 하나님 것을 취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참 좋은 날인데 설립 4주년 감사 예배인데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설교합니까? 회개를 선포합니까? 축하해야죠. 왜 이렇게 분위기를 다운시킵니까? 기도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거기서 내 것 취하지 말아라. 거기서 나의 어떠한 알량한 어떠한 것을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4년쯤 됐으니까 교회가 더욱 깨끗하고 거룩해지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특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 사랑이가요, 우리 교회랑 나이가 같습니다. 교회 7월 달에 시작했는데 2018년 7월, 사랑이는 2018년 8월에 태어났어요. 같이 걸어가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희 사랑이를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랑 닮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사랑이가 만 4살 되고 요즘 제일 해야 하는 큰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저귀 떼기입니다. 기저귀를 떼고 다니긴 하는데 아직까지 밤기저귀는 못 떼요. 쉬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밤에 이불에다 싸니까 밤기저귀 차고, 특별히 변비가 심해서 응가할 때는 기저귀를 차고 다니죠. 그래서 사랑아, 올해는 이제 기저귀 떼고 변기에다 응가하자 하면서 제일 큰 이슈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랑아, 더러운 거 냄새나는 똥기저귀 차고 다니지 말자. 이제 자기 스스로 있는 더러움은 해결하고 살자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딱 우리 교회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무한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근데 4살 된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제 개인적으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 더러운 것은 그만 차자. 이제 알아서 처리하자 하는 모습을,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몰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매끄럽고 젠틀하고 또 잘 되나 보다 하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4년을 다니면서 정말 살얼음판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매주 예배가 가능할까라는 고민들 속에 수많은 두려움과 무기력함, 또 무너짐을 경험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 속에서 살았던 게 저예요.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4년 동안 제 자신을 보니까 백조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백조가 어떻죠? 유유히 바다 위를, 강 위를, 호수 위를 떠올라서 야, 평안하게 잘 가는 것 같구나 하지만 그 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밑에서 보면 아둥바둥 너무나도 초라하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지 않게 4년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걸음마도 뗐고 4살쯤 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깨끗하자, 거룩하자, 순종하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4살쯤 되니까요, 제가 사랑이 매도됩니다. 제가 설립 4주년 예배 때 축복의 말씀보다는 오늘 훈육하는 말씀 드는 거예요. 매도 좀 들고 이제 정신 차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하자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있어요. 가장 큰 절기인데요. 유월절이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제일 첫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 대청소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곰팡이거든요. 곰팡이 제거해라, 깨끗하게 준비해라. 설립 4주년 맞아서 우리 교회가 깨끗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대청소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곰팡이균, 그것이 너무 은밀하고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전체, 가정 전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곰팡이균을 제거하자. 은밀한 죄악들, 연약한 죄악들을 제거하자. 대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특별히 이 6월절에는요, 빵을 먹는데요, 이 빵을 먹을 때도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어요. 유교병은 뭐냐면 이스트라고 빵을 부풀게 하는 거, 이것도 누룩의 하나거든요. 효소거든요. 근데 이 효소를 발효시킬 만한 빵을 제거하고 그저 맨빵으로, 무교병으로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만 넣어도 온 덩어리에 영향력 있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빵을 부풀릴 때 진짜 조금만 넣어도 쑥 올라오는 거예요. 누룩은 삽시간에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길 바랍니다. 공동체는 묶여 있어요. 개인적인 누룩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삽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누룩들을 제거하고 또 그 안에서 대청소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숨어있던 은밀한 죄,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죄, 누룩, 아간의 죄를 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어떻게, 이 아간의 죄를 뿌리 뽑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무릎 꿇고 봤더니 그런 일이 있다, 제비 뽑아서 그 자가 누구인지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 전체 호령을 해서 모든 백성들을 집합시킵니다.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제비 뽑으라고 했는데, 이 제비 뽑아서 걸린 한 사람이 바로 이 공동체가 패배하게 한 이유가 된다. 다들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아니면 알고서도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알고 있던 이 죄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 이걸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정말 숨막히는 현장인데,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힐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제비 뽑는 방식이 참 특이해요.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사실 하나 딱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할 수 있는데, 점점 현미경으로 보듯이 점점 이 공동체를 줄여나가면서, 조직을 줄여나가면서 확대해가면서 그 사람을 추적하듯이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2지파 중에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제비 뽑았더니 거기에서 어떤 지파가 나왔냐면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 족속이냐, 이 가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문의 족속 할아버지였던 삽디가 나오고, 그 뒤에 누구 가족인지, 그 다음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의, 그러니까 아빠죠, 아빠의 아들들이 나오고, 계속 축소해 나가면서 점점 좁혀오면서 숨어있는 누룩, 구석구석에 누룩을 찾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 가운데 서 있던 아간을 한번 우리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간이 몰래 여리고에 있는 전리품을 몰래 취했거든요. 하나님의 것인데 고급 외투 한 벌과 은이랑 금덩이를 훔쳤어요. 그리고 집에 몰래 숨겨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다 집합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비를 뽑혀 나가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아간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범죄했는데 유다 지파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겠지. 계속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혔는데 점점 좁혀오네. 하나님이 정말 아셨는가? 근데 너무나도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연이겠지. 나 안 걸리겠지. 근데 하나님은 계속 추적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갈미까지 뽑히고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이 불려지자 그제서야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게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큰 심판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제비를 안 뽑고 위로부터 크게 점점 좁혀오면서 하나님 뽑으시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아십니다. 저는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는 죄를 아시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그것들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기 원하셔서 점점 성령님이 검사가 된 것처럼 우리를 추적해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시지, 맞아, 내가 죄 지었지, 숨지 말자, 아니겠지, 우연이겠지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 때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이 이 아간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계속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이 뭔지 잘 모르고 지속적인 죄가 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4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처단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정말 4주년다운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왜 아침에 공동체를 다 불러서 제비 뽑기 했을까요? 작은 누룩이 온몸에 퍼지듯이 이 한 사람의 죄가 이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공동체의 아픔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숨어있던 그 죄, 묵혀있던 그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공동체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다. 공동체가 많이 아프니 어쩌면 몸이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너가 많이 아프고 너 안에 있는 상처와 이 죄와 연약함 때문일 수 있어. 현미경으로 점점 확대하듯이 제비 뽑아 추적하며 그것이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대입해 보았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아간과 누룩은 무엇인가? 저도 자꾸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가 이것을 통해 나의 것을 취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개인의 유익 삼으려고 할 때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명예의 자리, 내 인기의 자리, 부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마치 나의 어떠한 이름을 위한 자리로 이것을 취하고 내 것으로 취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수시로 이 누룩들이 생기기에 이것 때문에 혹시 공동체가 아픈 건 아닌가? 스스로 회개하고 처단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을 주시면서 로마서 13장 13절, 이 시대의 은밀한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연약함, 특별히 해결했으면 좋은 누룩이 뭔가 봤더니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 이 시대가 다 그런다고 하면서 다 그런데요 하면서 살았던 방탕한 모습들이나 술 취함의 옷들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제가 보니까 형제들은요, 가만 보면요, 죄가 상당히 원초적이고 1차원적이고 동물적이에요. 주로 음란함에 노출되고, 호색한다는 게 뭐냐면 성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음란함의 누룩이 제거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함부로 굴리지 말고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들은 이거보다 좀 더 고차원적이긴 한 것 같아요. 형제보다 훨씬 지능적이어서요, 형제는 음란하거나 호색한 죄를 짓는다면 자매들은 주로 보니까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공동체적이고요, 진영을 나누고요, 편을 나누고요. 그래서 그런가 봤더니 초등학교 때도 보면 꼭 그렇게 자매들은 화장실도 손잡고 같이 가더라고요. 함께 뭔가 하는 거.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당 나누지 말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싸납고 그룹을 잘 나누고 질투 비교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누룩을 싹쓸 잘라버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늘 떡 드실 때 드시다 체할 수도 있겠지만 진실하고 순전한 떡을 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들어간 떡 아니고 진실하고 순전한 떡으로 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해야지 12절 말씀 보니까 원수 앞에 능히 맞설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이기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은 죄의 상징, 어둠의 상징이거든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마귀의 권세가 있어, 죄가 있어, 연약함이 있어. 하나님의 첫 번째 타겟은 그거 청산하는 거예요. 그거 털어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좀 필요한 것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봤더니, 4살 된 우리 사랑이, 아까는 욕했는데 기저귀 못됐다고 뭐라고 했는데 좀 칭찬 한마디 하자면, 우리 사랑이가 먹는 거는 엄청 잘 먹기 시작합니다. 4살쯤 되면요, 이유식도 떼고요, 엄마 젖은 아직까지 밤에는 되는 척 안 되는 척 하지만 놀라운 건 단단한 음식을 매우 잘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치볶음을 정말 좋아하고요, 사랑이 보고 있네요. 네, 딱딱한 콩자반을 그렇게 잘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없어요. 여러분 4살쯤 되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4살 된 교회는 이제 단단한 말씀도 잘 먹자. 아멘. 그래야 자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 사랑 안 해주나, 엄마가 나에게 모든 애정을 쏟아주지 않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면 그것을 신비에 새기는, 신비에 새기는 거 어렵다 그랬잖아요. 가슴에 새기는 거, 칼로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요. 말씀을 내 삶에 새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단단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씹기 힘들고 소화하기 힘든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오늘 설립 4주년인데 좀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하지, 야 이런 날, 제가 이런 설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제 원고를 정리했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원고를 다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전해라.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건강한 4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나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라면 잘 소화할 능력 하나님 이미 주신 줄 믿고 단단한 음식도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4주년 감사 예배에 지금까지 걸음을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이 4주년에 주시는 말씀을 쫓아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악안을 청산합시다. 완전히 회개하십시다. 깨끗하고 거룩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승래 선교사님이 박정만 선교사님 통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선교사님 사고 당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2가지가 제 마음에 딱 새겨졌어요. 저희랑 같은 걸음 하시잖아요. 선교도 똑같이 4년 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고 큰 일을 겪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에 너무 큰 울림이 됐어요. 너무 진실되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거룩하길 원하신다. 이 과정 속에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거룩이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같은 걸음 속에 거룩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2번째는 어떤 마음 하셨냐면, 손승래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대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무섭다라는 말씀하셨대요. 내가 뭔데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가? 내가 뭔데 우리 가정을 이토록 돌보시는가? 우리 가정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살리시는가? 근데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너무 무섭다.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이 마음이 저한테 울림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요, 사랑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요즘 개척을 하면 100개 중 하나밖에 성공을 못해요. 4살 정도 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 주신 거 동일한 고백이에요. 사랑이 무섭다. 우리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너무 연약한데, 삐그덕 거리는데, 성장통 알아가면서 이 작은 교회 안에서 누룩이 얼마나 많고 아간의 죄가 얼마나 많고 연약한 거 투성인데 하나님이 계속 우쭈쭈 해가면서 지금까지 왔다. 사랑이 무섭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살까? 4살쯤 됐으니까 기저귀 던져버리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시점을 맞아서 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대청소하고 내 안에 있는 아간의 죄를 청산하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의 부어주신 사랑에 온전한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때 좀 주시겠어요? 찬양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서 내 것이라 여기면서 묵어있던 누룩들, 아간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좀 회개하길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아버지 이제 4살 됐으니까 그 더러운 거 차고 다니지 않고 깨끗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청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몸 거룩한 성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있다면, 그 모습이 있다면 같이 좀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면서 우리 상처 아픔도 만지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4살쯤 뵙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소화하여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기에 사랑 과잉 아니고 필요한 훈육과 말씀으로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기대 또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표지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의 쓰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4살 된 우리 교회에 그동안 무한 사랑받아 걸어왔다면 하나님 사랑 무서운 줄 알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본질은 거룩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쓰실 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죄, 교회로 섰으면서 내가 성전이면서 개인적으로 은밀한 죄악들, 방탕함, 술취함, 음란과 호색과 다투거나 시기한 일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간의 죄를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내 몸이 온전히 주님께 바친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향해 걸어갔던 것, 본능이 시키는 대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걸어갔던 모든 것들 청산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4주년을 맞이하고 참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회개한 자들마다 하늘의 능력 부어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참 회개로 나아가며 주님 기회 주실 때마다 단단한 음식 소화해 나가며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기쁨의 계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